이사야 3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벌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관객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오늘 성경 이사야서를 쓸 때에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주변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BC 744년 권력을 빼앗았던 아수르의 왕 다글랏 빌레셋은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도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시바코는 BC 715년경에 애굽을 통일해서 초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친애굽파가 생기고 친아수르파가 생겨서 두 파가 우리는 애굽을 따라가야 한다. 또 아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따라가야 한다. 두 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이 반대하고 당신들이 거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의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종국에는 그 몸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5월 10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가 원한 대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나라, 그 정부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의 근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강대국과 외교만 잘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애국파와 친아수르파가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를 시작을 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당리당략 당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시끄러운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친애국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을 향한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애굽파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파를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우리나라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부 내에 친미파가 있고 친일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중파도 있고 친이북, 친북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톱에 달려 죽을지라도 바른 소리를 하였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그 이사야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바른 소리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하여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복함과 같이 백성들의 호흡의 숨소리에 백성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 무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씁니다.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수입하여 강력한 힘을,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당시에 친애굽파들은 애굽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전쟁에는 당시에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마병 훈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병이 강하였습니다. 지금 마병 병거를 얘기한다면 탱크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기를 수입하러 애굽을 방문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그 말과 병거들을 사왔습니다. 왜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 사실에 비웃으며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고 강한 최첨단 무기를 짓는데 결코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칼, 창, 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이미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에 있던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안창호, 조만식,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분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씩을 한번 봅니다. 도산 안창호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형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자 안창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부셔져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형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믿는가? 그랬더니 안창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형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안창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한국을 유리라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결코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이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당신 나라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안창호를 재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당 조만식 선생도 죽음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였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두 눈만 새겨둬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 유언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구 선생은 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라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들 세 분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강대국의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좋은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금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동원하여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우상을 다 버릴 날이 올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도 떠나갔고 출애굽시킬 하나님도 없으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절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그것들이 그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와 온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상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들이 던져버릴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태국에 가보셨나요? 그 태국에도 굉장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요. 400억 상당의 금으로 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다른 신상에 다른 데 절하는 것보다 그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절을 하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태국 방방곡곡에서 먼 길마다 않고 귀하고 값진 것들 가져다가 그곳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태국 사람들이 금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큰 복이 올 줄 알고 400억 정도, 당시 돈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금을 모아서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 금부처를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그 불상을 완전히 포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거나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 불상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 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큰 시멘트 덩어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개혁으로 인해서 그 시멘트, 불상에 숨겨져 있는 그 시멘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멘트 덩어리를 치워야 하는데 얼마나 무거웠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큰 크레인을 두어서 그 불상을 드는 겁니다. 그 끈이 낡았는지 너무 무거웠는지 여하튼 떨어져 깨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보니까 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구전으로 내놓은 우리 이러 저런 데가 있었는데 그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반드시 던져버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불교에는 참 돈도 많습니다. 소매산에 가보면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밑에 가서 쳐다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불상을 금으로 다 입혔다는 사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엄청난 불쌍을 금으로 입혔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금은 불상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요 가정이 잘 되는 길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 없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는 조금 크고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약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작은 나라로 소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속합니다. 그들은 미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그 어디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경만 믿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윤석열 당선자가 외치는 것처럼 상식과 공정이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이 나라는 더욱더 부강하여질 것이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행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국회를 열어 회의하던 중에 독수리에게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갑자기 그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가 싶더니 한 의원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앉은 그 새를 보고 의원이 잡아가지고 탁 치면서 땅에 내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한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선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조물주 창조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테네의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새를 던진 새를 핍박한 그 의원을 제명하여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애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가사로 하지 않고 하느님이 혹은 하늘님이 라고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 선조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금은 우상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사 세계 열강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5월 10일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무기에 의존하거나 금은 우상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끌 줄 아는 복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달과 당리당력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따라 행하여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행복하고 복된 나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